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비가 막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폭우로 쏟아져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귀한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구절의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면서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4장 14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요. 대제사장은 벌써 그 안에 크다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큰을 붙여버렸어요. 그죠?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독특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독특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반차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잘 쓰지 않는데, 이 반차란 말은 신분이나 뭐 등급에 있어서 차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 한자어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뭐 이를테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 그러면 아론의 자녀들이 순서를 따라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다 하면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오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자,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죠. 시편 110편 4절인데요. 여호와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는 또 서열이라고 해놨어요. 반차, 서열 다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 대해 노래하는 시편이 110편이에요. 그래서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110편 2절에 보면 원수를 다스리는 분이다. 다스리는 것은 왕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메시아가 뭐냐?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그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그 독특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지? 네, 되죠.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그 당연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창세기하고 시편이 전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단 3절, 딱 3절에, 창세기 14장 우리가 아래서 볼 건데 14장에 단 3절에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또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더욱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지금 영적 형편이 어떻느냐?
귀가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귀가 둔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막 열심을 갖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장성한, 그러니까 이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배워야 되는 그 내용을 너희가 배워야 마땅한데 이미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내용은 모르고 아주 초보적인 내용만 배울 수 있는 너희가 그런 단계에 있다. 이게 이제 야단을 치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딱 이제 설명하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야단을 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루만져줘야 돼, 그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오늘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멜기세덱이란 사람을, 멜기세덱이란 존재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의도가 뭐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인가,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멜기세덱 나오는 거, 이게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멜기세덱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이제 말을 한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 대전. 말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그 주변으로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민족들이 서로 편을 먹어가지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가지고 두 편이 되어져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국과 소돔 왕 베라의 연합국 간에 이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전쟁에 휩싸여 버렸어요.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지금 소돔 왕이 한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그 가족과 함께 그 재산 다 하여튼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해졌어요. 그 이제 조카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듣더라도 개인이 그 얘기 듣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막 나라 간에 전쟁이 나서 우리 막 친척이 지금 이스라엘에 산다든지 뭐 우크라이나에 산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전쟁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포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은 느끼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 간에 막 이런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사병을, 그러니까 군사를 길렀어요. 318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사병을 거느린, 자기 집안에 군사를 거느린, 부대를 거느린 그런 거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롯을 납치해간, 인질로 잡아간 이제 그 연합국으로 쫓아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거기를 이기고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구출해 오게 돼요.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막 용맹한 다윗처럼 엄청난 뭐 군사적인 이런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75세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라들 간에 있는 문제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물리치고 돌아왔으니까 엄청난 것이죠. 어쨌든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때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큽니다. 맞이하는 사람도 왕의 왕, 두 왕이 나왔는데 소돔 왕과 이 소돔 왕이 사실은 이 소돔 왕과 소돔 왕이 동맹한 나라들이 패전을 했거든요,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피해를 이제 패전을 한 거죠, 졌어요 전쟁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대신 물리치고 온 거니까 소돔 왕이 이제 맞으러 나온 거고 또 하나의 왕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좀 꼼꼼히 보면 소돔 왕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올 때 뭘 들고 와요?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뭐가 팍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맛있겠다 생각나세요? 뭐 성찬식 생각나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과도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제 성찬식으로도 연결을 이제 학자들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 용도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진짜 이 떡과 포도주를 딱 그 두 손에 들고 나왔다는 뜻보다는 왕이니까 개선 장군인 아브라함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을 겁니까? 기운을 북돋아주고 또 잔치를 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굉장히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거죠, 그죠? 딱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온 거는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왜 나왔겠어요? 왜 나왔냐면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 소돔 왕의 본심이 나와요. 가져온 물건은, 빼앗아온 노략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자기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는 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불태우는데 이 벌써 소돔 왕의 이런 모습에서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힌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소돔 왕은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면 멜기세덱은 승리한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지신 아브라함을 소생하게 하고 위대한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부터 그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노략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략물들 를 많이 그걸 끌고 왔을 때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10분의 1을 나누는 거죠. 이 10분의 1은 쉽게 말하면 11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1조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제 아주 단순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높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나의 것을 찢어서 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멜기세덱이 되게 뭐 거지 같고 막 이러면 불쌍하다고 주겠지만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왕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존재이구나.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멜기세덱을 더 높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인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기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주었는가? 그죠?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을 해설을 합니다. 멜기세덱,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멜기세덱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멜렉이라는 말에서 멜기가 나왔는데 이 왕이에요, 왕.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리고 이제 세덱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제데크라고 해가지고 제데크, 이거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 히브리 말로 의. 그래서 그걸 이제 왕하고 의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죠?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자, 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여러분, 살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살렘. 뭐가 떠올라요? 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뭐라고? 예루살렘 생각나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생각나죠?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의 줄임말로서 살렘이라고 불렀을 거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루라는 말은 어떤 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살렘은 아마도 이건 100% 확신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샬롬에서 나온 걸까? 샬롬이란 단어를 축약해가지고 살렘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터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장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이름으로는 의의 왕이고, 그가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예언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 멜기세덱이 진짜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였는가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계속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가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인데, 이제 설명한 건데, 사실 이거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런 해석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거기서 사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을 가져온다. 여기 이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멜기세덱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없는 것에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끌어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그 아예 창세기에는 족보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죠?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죽은 때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때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침묵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이다, 혹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끌어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없기 때문에 끌어온 건데, 자,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다. 그죠? 사람은 아버지 없는 존재 없잖아요. 어머니 없는 존재 없고 족보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시작한 날도 있고 끝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있지 못해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라면 이 멜기세덱은 사람일 수가 없다.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적인 존재에다가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성육 신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제 적절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닮았다는 말 안 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 말을 쓰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이 그가 꼭 신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이제 멜기세덱이 신적인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다른 별도의 제사장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별도로 존재하는 제사장직은 죽음 때문에 자식이 이어서 해야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는 달리 영원히 계속되는 제사장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을 날도 없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이 멜기세덱이 신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레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인 것과 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자,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설명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존재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일부를 11조를 바칠 정도다. 그 정도로 높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절에서 7장 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다른 11개 지파와 똑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에서와 야곱인데, 이제 에서는 이제 이탈을 하고 이제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면 이거 어려워지죠. 이때부터는 12명이 나오니까, 그죠? 그 12명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레위인데, 자, 그런데 이 11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됩니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개 지파가요, 레위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이유는 그들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삼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임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던져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11조는, 이스라엘의 11조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1조가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한테 전해지면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려요. 레위 지파도. 그럼 그 11조는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레위 지파가 드린 11조는. 그거는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11조는 아론의 자녀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11조와 또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7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는 아예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그런데도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는 11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줍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할 때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땅을 주겠다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온 땅의 족속을 복되게 하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무로 삼아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멜기세덱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을 빈 내용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되 온 세상을 구원할 나라를 세우는 것, 그 일을 하게 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 주었다. 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고 받는 것이죠. 이제 높은 사람이 복을 주는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빌어줬느냐,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의 축복은 천지의 주제, 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주인 또는 창조자 이런 뜻인데, 온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 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준 거예요. 자, 7장 8절로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할 때 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죽을 자들. 그리고 반면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했는데, 저기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다. 왜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멜기세덱 제사장을 비교하는데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았으나 그들의 본질은 모두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 그들의 제사장직은 죽음으로 인해서 종결이 돼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대신 그의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엘리야살이 이어서 제사장직을 하는 거죠. 엘리야살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계속 갈 뿐이지, 사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끊어졌다 연결되고 끊어졌다 연결, 이렇게 되어 버리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앞에 3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예요. 멜기세덱은 이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위대성을 갖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계속 끊어졌다 연결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항상 있어요. 변치 않아요.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완전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위대성이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밝혀지는 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쪽에 내용을 살펴볼 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핍박. 특히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피하는 한 방법이 뭐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이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핍박 안 하겠죠. 더 이상 자기가 똑같아졌으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도 로마 제국은 허용을 했어요. 그 똑같은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다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내가 다시 성전으로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위험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이.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죽을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고 겨우 자식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주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다시 유대교로 간다고? 그게 훨씬 안 좋은 건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지 모른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밝혀져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갈래? 아니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게로 갈래? 어디로 갈래? 답은 뭐예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야 다 유대교로 갈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가요. 당연히. 그죠? 이 명확한 거예요.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자,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여기서 또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한 사실이 설명되는데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11조를 받죠. 그죠?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레위 지파에게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냐?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다음 절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때로부터 한참 뒤에 생겨났죠.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자식인 야곱,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예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증손자죠, 그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레위가 한 지파를 이루어 제사장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레위 지파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이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레위가 그 아버지 야곱의 몸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씨가, 그죠? 그럼 야곱의 씨는 어디에 있어요? 이삭에게 있고, 이삭의 씨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누구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씨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뜻이다.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높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높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으로 교체될 것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디 지파인 줄 아세요? 자신 있게. 그렇죠.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근거로 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직이 존재한다.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유다 지파이지만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다. 예수님도 그런 제사장이다.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다. 그가 이루시는 속죄, 죄를 씻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가져오는 구원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딱 한 분만 이해가 되신다고? 그럼 나머지들은 다 히브리서 6장에서 혼나는 걸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쭉 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자세히 알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정말 위대한 독특한 대제사장이다 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 내용에 오늘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 내용이 기초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대제사장인가, 그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깊이 생각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